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찬양은 남녀 전도의 연합 찬양입니다. 전부 다 나와. 남녀 전도의 연합 찬양. 빨리 나가세요. 전부 다. 나는 일찍 해야 돼.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나가는 분들은 뭐야? 글로 없나? 그냥 쫙 붙어만 되나? 펼쳐갖고 좌우로. 그래 이쪽으로 해도 되잖아. 야, 일로 쫙 나오세요. 예. 앉아라 짰어. 말이 안 보이네. 먹는 새를 보라 명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에 드린 것이 없어요.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맵과 벌을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루로도 있고 만목하였네. 아무 속에 던질 걸도 기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부드러운 사람,
또 뭐 순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우스. 한번 읽어보세요. 프라우스. 이제 헬라어 대충 감이 가죠. 아직 안 가요? 이거는 P이고 R이고 A고 U고 S고 영화 비슷해요. 꽤 맞추면 똑같이 돌아가는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하면 사람이 심하게 아프다가 이제 몸이 좀 나아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과격하게 말을 하잖아요. 막 과음을 지르고 아주 막 언어도 막 굉장히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유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걸 또 프라우스라고 하고요. 또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 태풍이 심하게 불다가 갑자기 바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는 이런 상황, 이걸 프라우스라고 해요.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을 길들일 때, 야생말을 길들일 때에 야생말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조련사가 길을 들여야 주인이 저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말을 길들이고 나서 그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 다르게 프라우스, 온유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개척 시대 때에 아주 그 로데오를 굉장히 지금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목동에 가니까 로데오 거리라고 있대. 로데오가 뭐예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이거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조련사가 길을 들입니다. 그 조련사가 길을 들여놓은 그런 상태, 이제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프라우스, 다리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길이 잘 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 옛날에 관우에 적토마가 그랬죠. 이 아무도 그 말을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관우가 꼭 딱 잡으니까 말이 잔잔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삼국지에 유명한 그런 말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프라우스라고 해요. 다리 프라우스. 여기가 원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훈련이 잘 된 말, 길이 잘 들여진 말, 이걸 성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훈련이 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제, 예수님의 통제, 성령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 이 통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야생마처럼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쳐다보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왜 온유한 사람들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거기에 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전부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딱 인정을 하는 분은, 온유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지명한 경우는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님. 물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전부 온유한 사람들. 그러나 단어를 딱 지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류 역사 어찌 보면 최초로 받은 사람이 이 모세가 다 정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을 가져오고 십계명을 가져오고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다스려진 사람, 말씀의 지혜를 받는 사람,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이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그 200만 국민들을 데리고 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저 한편에서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라 어떻게 하자고? 막 대모를 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서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막 성질 같은 거, 모세 같은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어때 성질이 어떤 성질이에요? 온유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조금 눈이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람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모래 파묻어 버립니다. 죽여서 모래 파묻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애국으로 돌아가자 너희로 그냥 모래 파묻어 버리고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같이 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이래가지고 광야 40년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쉬머리거든. 여기 보니까 온유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같은 분이에요. 예.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 itself,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대로 또 말씀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다윗은 온유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아밀로 가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시편이 전부 다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 바로 73편인데 그 속에 31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거 좀 비슷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비슷해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처럼 보세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고 의인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 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자, 그리고 주의 복을 얻는 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땅.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차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온유한 다윗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다윗과 골리앗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요, 천지 모르고 날뛰는 놈입니다.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에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규빗이 45cm거든. 그럼 6규빗 같으면 몇 미터예요? 2m 70입니다. 한 뼘은 20cm에서 22, 3cm라고 하는데 20 잡으면 키가 얼마입니까? 2m 90이에요. 90. 키에 2m 90.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그리고 다윗 앞에 섰는데, 그리고 막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개라 그러고 막 그냥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내 인간이 없어서 저런 조그마한 쪼무레기를 보냈냐고 막 그냥 오만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말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 한 편을 탁 때립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도 설교 한 편을 딱 때린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번 읽어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다. 계속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시는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다윗이 고신 대학원 총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그 물맷을 들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런 걸 쉽게 못해요. 문장을 보면요, 완전히 막 시기가 막 그대로 아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딱 설교 앞에, 설교도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이걸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멋진 설교예요. 시 한 편을 갖다가 막 찌게 읊어대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 자체가 온유함이 절철 넘쳐요. 뭐가 넘쳐요? 온유함. 글 자체에 온유함이 막 절철 넘치는 거. 전부 하나님이 아주 전쟁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골리앗 같으면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그 산발라시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야야야 너들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겨요. 산발라에서 이겨요. 히스기야가 막 그날 밤에 그냥 히스기야 지방은 아니지만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죽여버려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없애버려요. 네. 그 다윗은 이 내용 자체가 다윗의 온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나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러면 끝난 거야.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그럼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뭐 걸만 들어가도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다윗의 온유함,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다윗과 바세바. 시작. 다윗과 바세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아론은 이 다윗이 궁전의 그 테라스에서 이를 걷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좀 어떻게 생겼어요? 나 모르겠는데 그랬나 봐요.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전쟁터 그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 적군하고 싸우도록 딱 넣어놓고 전략을 짠 거죠. 병사들이 싹 물러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쥐는 죽어야지. 그럼 결국 죽여버리잖아. 살인죄.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 간음죄, 살인죄.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뭐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지금 병사들 말이야 전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왕국에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냐고.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대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 두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무슨 죄, 무슨 죄? 살인죄, 간음죄.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응? 그 남편을 암몬의 칼로 죽여버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간음죄까지. 이래가지고 나단 신자가 막 그냥 해댔어요. 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주를 또 보세요. 읽어봐.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폐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이런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 왕이 아니고 김보양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김보양 왕이 임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 이거 웬만한 왕 같으면 야야 너 일로 와봐. 저기 다지. 이 누가 필요하고 바로 이걸 국방부 장관 불러가지고 야 저런 족발 참 바로 해 먹잖아. 이 시대는 원래 또 그런 시대. 그런 사람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누가 그래가 못 자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 세례요한이 괜히 헤롯 앞에 아이고 그 당신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요. 몇 마디 했다가 막 바로 못 자랐다. 이 사실은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보여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고서 시편 51편이 우리가 시편 51편을 회개시라고 합니다. 딸이 회개시. 그 안에 내용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용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오늘 집에 와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봐요.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래가지고 막 쭉 적어 넘어가는데 막 구구절절이 그냥 얼마나 멋진 시편인지 몰라요. 시편 51편. 그게 회개시거든요.
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회개할 일이 있어야 바로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회개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반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회개한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과 인생. 시작.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많아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기도부터. 그다음에 기도부터. 전쟁인데 자 빨리 모여라, 칼, 참 준비 다 됐냐, 이러면 두 번째 뭐부터 한다고? 일단 기도부터 한번 때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봅시다. 좀 길어요.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기 챙길 준비 안 하고 뭐부터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내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서 이겨오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다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러 가면서 기도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시편이 아까 다윗이 몇 편을 썼다고 그랬죠? 150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 쓴 게 73편이거든요. 73편.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뭔 문제가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살다가 결국 보니까 무엇으로 딱 끝이 내느냐면 기도로 끝납니다. 뭐로 끝이 나요? 시편이 전부 다 기도예요. 거의 기도가 다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읽어보면요. 55편, 16편, 17절 읽어봐.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 겁니까? 3번 기도. 언제 기도했다고? 저녁과 아침과 저녁. 우리하고 여러분이 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과 저녁과 저녁에 대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과 아침과 저녁. 하루에 3번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쳐다봐요.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니는 몇 번 나누? 시작.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그게 다윗은 인생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제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제권 속으로 밀어넣는 게 이게 기도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 스스로를 인도하는 게 이게 기도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온유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 다윗의 온유함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과 사울. 시작. 다윗과 사울. 다윗의 온유함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한 번 부르고 말아요. 계속 불러요. 계속 1시간, 2시간 뭐 계속 부릅니다. 뭐 데모할 때 그래 하잖아요. 한마디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막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그냥 막 이빨이가 돼서네. 화가 막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치서. 왜냐하면 아니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공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됐다고? 이빨이가 됐어요. 막 화가 이빨이.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1120년이에요. 요 시작한 때가 BC 112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사울을 추격했냐면 BC 1100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아니 BC 1120년에서 BC 1110년까지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그러니까 왕이 일개 평민을 10년 동안 추격하면서 잡아 죽여버린다고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왕이 한 사람 그 평민을 잡아 죽이려면 이건 그 누워서 먹기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물이에요. 뭘 받는 인물?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쓰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다 품어가지고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에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옆에 굴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굴에서 딱 숨어 있는데 마침 그때에 사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뒤가 마려웠던 거예요. 어디가 마려워? 뒤가 마려워.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디 뒤가 마려운데 뭐 볼 데가 없나 싶어서 보니까 아니 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굴 약간 입구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대가리 탁 눌러가지고 여기 신학들이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오,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라 주의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사무엘하 24장 6절 7절 시작. 전혀 다른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니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하라고?
사울을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울을 살려주는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그 사람 지금 막 병보고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쳐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다윗의 온유함이 그대로 드러나. 다윗의 온유함. 다윗의 온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십광야, 이 십광야에 갔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십광야에 갔는데 옆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와, 다윗이 여기 지금 와 있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요. 고발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왔다가 밤이 됐습니다. 다윗이 딱 숨어있다가 정찰을 해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거든. 그래서 사울 근처에 가가지고 그때도요 칼로가 내리쳐버리면 끝이. 안 그래도 신하들은 막 서가지고 빨리 그냥 끝장 내버리라. 그러는데 다윗은 물병과 그 창만 싹 들고 나옵니다. 사람 그대로 남겨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부하들에게 하는 소리가 사무엘상 26장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뭐만 가지고 가세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네. 온유한 사람 다윗의 모습. 그냥 땅과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목숨을 살려주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교회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우리 여러분 짐승들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태종 임금 시절에 호랑이가 1,5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호랑이가 언제나 없어졌냐면 공식적으로 1924년도에 호랑이가 싹 우리나라에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 혹시 누가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 전부 지금 호랑이는요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나 아마존이나 이런 지역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 막 괴팍하고 물에 뜯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짐승들은 전부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쫓겨났어요. 땅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도 희한한 세상인데 개가 얼마나 좋은 약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개 때문에 우리 국회로 야단이 개 요즘 샵도 개 샵. 무슨 샵? 개 고양이 샵. 개 호텔도 있다니까요. 개 병원도 있고 개 묘지도 있고 개한테 지금 막 얼마나 많은 게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개 옷도 입히고 요즘도 개용 막 발에다가 이게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펌하고 해주고 막 고시고시다 입술에 뭐 발라주고 막 눈썹도 해주고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개는 보면은 막 오만 걸 다 해. 오만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를 사람은 솔직히요 만나게 하면 아유 이거 뭐
회사원 수고하셨어요. 오늘 참 잘단 오늘 고생하셨죠. 사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래 하고 싶어도 그게 한두 번 하고 말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주인 딱 들어오면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막 이사하니까 주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개를 갖다가 뭘 신기훈 집사님 요즘 안 그래요? 개가 막 요즘 막 만날 때마다 막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개가요 요즘은 사람 안방을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개가 주인이야 그냥.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요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는다고 OECD 나라에서 개고기를 공식적으로 먹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막 프랑스 이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가지고 와 개고기 먹는다 듣던데 뭐 이래 막 토론하고 했지만 이제 2년 반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개고기 못 먹습니다. 네? 개가 차지했다면 막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길들여져서. 네? 개가 그냥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잘 길들여서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해주니까 이 개를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네. 길들여져서 그래요. 뭐 말, 또 무슨 소, 양, 염소, 닭, 오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길을 들여가지고 이야 저번에 한번 텔레비전 보니까 양이 한 1000마리가 넘더라고요. 1000마리가 넘는데 목자가 누구냐면 어린 아이가 휘파람을 이렇게 한번 해봐 누가 한번 해봐요. 휘파람은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하는데 김홍 선생님 그거 돼요? 나 그거 안 되더라고. 이러니까요. 갑자기 개가 네 마리가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딱 하니까 개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개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개가 튀어나오니까 이 양들이 막 어디로 싹 몰려가는데 양들이 막 자꾸 엉뚱하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개가 막 쫓아가지고 빵빵 또 딱 바로 가. 그래가지고 목자 한 사람이 양을 1000마리를 그냥 데리고 갔다. 그 목자도 뭐 대단한 목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예? 길들여진 양이거든요. 그 길들여진 것들은 넓은 땅을 차지한다. 예? 넓은 땅, 큰 땅. 우리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아주 철권 통치를 했거든. 무자비하게 말 들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고모도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죽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 아주 포함무독한 그런 나라였는데 땅덩어리가 38선 이북하고 두만강 압록강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요 두만강 압록강 벗어나면 그 허가 맞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갔다 가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온 세계에 한류 문화가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온 세계가 지금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뭐 배우들, 한국의 뭐 운동선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곳곳에 대한민국이 퍼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선교사들이 3만 명이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전부 흩어져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큰 땅, 넓은 땅을 그야말로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1950년대 지도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빨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공산주의. 요 딱 보니까 요 뭐예요? 여기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딱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 진짜 이거요. 저 빨간데 저 파란이 저거 하나.
일본이 선방하니까 좀 뭐 그렇다 치더라. 일본은 이미 그 전에 개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예요. 아무나 못 건드려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거 희한하게 이야 참 대단하다. 시작. 이게 이승만이 때문에. 이승만 누구 때문에? 이승만이가 지켜놓은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승만이 없으면은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순전히 이승만이 잡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요, 그걸 보세요. 이때 요 노란색 이런 거는 독재국가거든요. 민주주의고. 그 당시는 독재국가들이 많았어요. 요 노란 게 제일 큰 독재고, 요 민주주의고, 그리고 조금 작은 독재. 뭐 이런 식인데, 2000년대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전부 민주화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전부 민주. 저 빨간색 다 지금 요 이제 저 베트남 이거 어디 나라예요? 이게 이라크인가? 공산주의 하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독재입니다. 독재 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총을 들고 막 세계를 확 썰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게 되느냐? 안 돼요. 결국은 싸워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원래 옛날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테네는 아주 민주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스파르타가 뭐예요? 아주 강압적이다. 안 하면 막 탁 죽여버리고 막 그냥 두드러 패버리고. 아테네는 그냥 대화를 해가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유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 큰 소리 땅 쳤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세계 종교 현황이에요. 요 빨간색, 요 색깔이 이게 기독교고, 빨간색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 위로, 이 밑으로 전부 이 넓은 땅은 다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 땅. 예수님 땅. 누구 땅? 정을선 권사님 땅 아닙니다. 그리고 침 흘리지 마세요. 이게 전부 예수님 땅. 이쪽은 전부 다 예수님 땅. 아프리카에도 거의 마찬가지. 저 위. 요 이제 요 이슬람이고, 요 뭐 부교, 불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온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 땅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앞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땅을 넓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다윗처럼 온유한 백성으로 살아들이기 부족하면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